오늘은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를 한 번 정도 나오신 분들,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참 하나님 말씀, 오늘 또 나중에 성경 암송하겠지만, 저거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들 한두 번 정도 들은 말씀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옛날에도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이 진짜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 알고 있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고 들었고 오랫동안 그것을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그 말씀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로 내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이 고백, 진짜 그것이 아멘이 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삶이 진짜 어려운 지경에 한번 놓여봐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삶이 너무 좋은 일만 많고 내 삶에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내 삶이 평탄하게 이렇게 진행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진짜입니다, 아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려면, 그 모든 말씀들이 진짜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확인되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보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도대체 좋다는 겁니까? 사실은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손들어 보라면 아무도 안 좋아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참 좋은 유익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뜻은 그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라고 내가 수긍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겨우 내 가슴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가슴이 좀 뜨겁고 전 그 말씀이 참 좋구나, 이 정도였는데, 고난을 받으니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이 진짜구나, 100% 진짜 그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 삶 전부를 통해서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염려가 없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 염려거리가 늘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말 고난이라는 것으로 풀어낸다면 우리는 늘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염려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말씀이 진짜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실 때마다 염려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늘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대현 집사님도 지난주에 우리 큰딸 결혼했지만 결혼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전에 우리 그 권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제가 진짜 읽었는데,
따라 그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권사님이 그 사위한테 편지를 냈으면 참 못난 내 딸을 그래도 이렇게 아내로 완전 고맙네 뭐 쭉 쓰면서 그런데 앞으로 애프터 서비스는 없네. 네가 알아서 다 하게나. 나는 이제 손 다 뗐네. 애프터 서비스는 없다. 내가 여기까지 만들었으니 나머지는 자네가 알아서 하게나. 나는 앞으로 AS는 없다. 이런 그 쓴 것이 기억나는데, 그런데 사실 뭐 말이 그렇지 그렇게 됩니까? 딸이 결혼을 하든 아들이 결혼을 하든 자식들이 뭐 출가하든 뭐 분가를 하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다 끝나는 것도 아니죠.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이 나의 문제가 되고 또 나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들이 생길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염려, 걱정거리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염려와 걱정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염려가 우리의 삶의 엄습하여 우리를 괴롭힐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의 산물인데 이를 어떻게 내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냐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염려가 찾아왔을 때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그것을 붙들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고요? 네,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염려와 고민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는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나의 염려와 고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깨닫게 한다고 했는데, 자, 그렇게 되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염려 속에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우리가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나열하면서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나의 환경이 아니면 내가 처한 그런 상황이 우리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이 전에보다 많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뭔가 모르게 감사할 거리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우울하고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염려거리를 우리 염려거리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 그 일이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그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참으로 좋은 일인데 그 일을 내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염려거리를 기도로 승화시키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상황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평, 원망,
짜증만 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좋은 일을 내가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외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우리 자비롭고 은혜롭기는커녕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꾸짖기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상황, 걱정거리가 많아서 고민하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불안하거나 우리는 참으로 어떤 그런 짜증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기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어려운 상황을 주셨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충만한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신세한탄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뭡니까? 라고 계속 비교하면서 불평, 원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그토록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저렇게 기도하시는 둘 다 같이 기도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빠른 응답도 주시고 더 많은 감사거리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성경말 때 좀 나눴지만 그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다른 사람 차트를 갖고 온 거예요. 이분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차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선생님 머리에 종양이 있고 뇌졸중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질병을 쭉 말하는데 자기는 듣도 못한 그런 질병들을 많이 들었대요. 내가 자기가 돌아오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또 나에게 선물을 또 하나 주시네요. 그분이 되게 몸이 안 좋아지는데 많이 회복이 됐었거든요. 고쳐졌거든. 근데 또 질병들이 생기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그랬대. 하나님 나에게 또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셨네요 라고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그래서 뭐 딱히 불안하거나 힘든 게 별로 없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금 마음에 걸린 게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남편이 고생 많은데 너무 쭈글스러워 보이더래요. 혼자 사는 나중에 살 거 생각하니까
참 나랑 결혼해서 고생도 많은데 저 남편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거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뭐 그게 뭐 하나님 뭐 날 이제 부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차트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오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 그냥 가십시오 이런데요. 그래서 내가 지사님 그 고발 안 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고발 안 해. 우리 교회분 아닙니다. 고발 안 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고발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아니다는 그 말 한마디만 그게 뭐 오진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뭐 아니다란 말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왔대. 근데 자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열불 나더래요. 잠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론 그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고발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분은 그래 안 고발하고 아마 그런데 그분은 그래 안 한대요. 말라고 우리 믿는 사람이 말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진짜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병원에 일주일 입원할 동안 전도하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의사 말로는 이제 죽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또 선물 하나 주셨네요. 제가 그 단어가 아직도 제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똑같이 기도할 거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거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감사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누가 보면 그게 뭐가 감사할 제목인데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면 이런 거라도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려움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삶에 염려가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가 찾아왔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믿음이 아무리 좋다는 사람들도 보면 많이 차이 안 나요.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내 인생에 평탄한 삶에 있는 사람 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우리는 엎드리고 기도할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감사거리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삶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진정한 기도 응답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성도님 기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쫙 뒤덮게 됩니다. 마치 운무 아시죠? 그 안개 그런 게 저도 한번 보면 그 안개가 제가 옛날에 저기 그 파주라는 곳에 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 꼭대기까지 살아봤어요. 그 보면 이제 교회 간다고 제가 그때 서울에 사회 갈 때인데 교회 간다고 쭉 통일대로 그 이제 강변북로동 나오면 새벽에 4시 반 5시 나오면 막 안개가 쫙 끼면 진짜 무서워요.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여기 안개는 이상하게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쪽 그 북한강 쪽 그 안개는요. 와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비상등 켜고 막 등 다 켜고
뭐 라이트 2개 켜고 완전히 막 벌벌 기어갑니다. 20km 이래 20km도 그거 못 갑니다. 천천히 이래 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차들이 그래 갑니다. 쫙 기어가는데 그 안개가 쫙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쫙 덮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십시오. 평강은 평강인데 어떤 평강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은 그 모든 뛰어나다는 말은 초월하다는 뜻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초월한데,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상식을 뛰어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평강. 곧 고단한 나의 삶을 뚫고 내 마음 깊숙이 찾아오는 평강이라는 뜻인데, 성도님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키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내 모든 상식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뚫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도저히 평강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 평강을 누립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이 환경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뚫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두가 다 죽겠다는 상황이지만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이 평강은 모든 지각, 다시 말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초월한 평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은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뭐 이상하게 부어지는 그런 평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평강입니다. 무엇을 통해 얻게 되는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지각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얻게 되는 평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아파서 그래도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차도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어느 날 새로운 지각을 통한 평강이 임하는데 어떤 거냐면 새로운 지각인데 내 병듦이 전에는 굉장히 불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이 세상에 제일 어쩌면 참 비참한 인생으로 보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로운 지각을 주시니까 나의 병듦이 결코 불쌍하지 않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지각을 주시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각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몸을 새 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은 전혀 아프지 않는 몸.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 몸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약하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을 주셔서 내 이 병듦을 새롭게 보게 하셔서 그 속에서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업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사업이 풀어지기는커녕 여전히 힘들고 부도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지각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 꼭 그 사업 꼭 해야 되냐?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빚잔치 해라. 다 팔아가지고 네 빚진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 사업 정리해비라. 그 일 아니라도 내가 네 할 일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는 내가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지각을 주시니까 그거 아니라도 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꼭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지각을 어떻게 주시냐면 네 꼭 그거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꼭 그거 달라고 하느냐?
없어도 옆에 봐라. 다른 거 있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네가 만족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지각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지각, 이 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좋은 일,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지각을 얻은 사람은 내가 처한 그 고난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다르게 봐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그 삶이 힘들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지각으로 새롭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어려운 환경에 매몰되어서 여전히 고통과 고민과 그 염려거리로 인해서 계속 우울하고 힘들고 막 계속 막 너무너무 힘들게만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지각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나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면서 그 고난의 그 문제를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의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인생 살아가실 때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키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서 우리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 읽고 6절, 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